반갑습니다. 자, 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참도 살펴봤고 이참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데 이게 죄악이라는 데서 정말 영원히 벗어난다는 말, 한국말 잘 알아들어야죠. 영원히 벗어난다면, 자,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 말은 영원히 이제 웬만하면 죄 안 짓고 산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보고 뭐라고 하겠죠? 영원히 안 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저는, 영원히 안 짓는다는 이 말을 이제 그 죄를 짓는 길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그렇다고 또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실수를 하지만 길이 이제 이쪽 길에는 웬만하면 안 가요. 설사 좀 가도 금방 돌아와요.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저는 이것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정말 영원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죠. 뒤에가 중요해. 마땅히, 그래서 마땅히, 대명사의 표현에 이렇게 마땅히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마땅히 사참과 이참을 쌍수하여. 이게 사참과 이참을 아울러서 하지 않으면은 진짜 제대로 된 참회가 아니다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밖으로 하면은 사참입니다.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사참을 하는 동시에 안으로 하면은 이참이에요.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이참을 행하라는 것이다. 여기 자신의 탐진치는 심중의 탐진치. 내 마음 깊숙이.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밖에 학문을 가져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도 재미로 하면은 무의식 중에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데는 무의식에 있는 거기에 박혀 있는 탐진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보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은 아닌. 그래도 좀 우리가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잠재의식이라고 합시다. 그냥 잠재의식에 있는 그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제가 이참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이걸 정말 쌍으로 닦더라. 우리가 보통 쌍수, 쌍전, 병진, 그런 말 쓰잖아요. 같은 계열의 다 말이죠. 이걸 너무 뭐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쌍수죠. 사참과 이참을 같이 해라. 근데 한번 봅시다. 이 교재 94쪽에 보면 사참은 이참에 근거해야 하고 이참은 사참으로 발현해야 한다. 제가 이런 문장을 써봤습니다. 사, 이 사참이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그 뭡니까? 죄업이 없는 자리에 딱 들었으면 사참할 게 없어야죠. 논리적으로 보면 근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된다. 논리적 게임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우리에게 계속 사참할 것이 생기죠. 그게 적어지고 그게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되는데 없다. 이건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 난 더 무서워. 더 무서워. 그 사람이 있다. 조심하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사람한테 신뢰가 가요. 근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타참이 이참에 근거하지 않으면
청정한 사참이 안 돼. 사참을 했다는 상이 있어. 내가 참여를 했다. 내가 저한테 할 도리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참에 근거해야요. 저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뉘우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저는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번 봅시다. 4.3. 저희도 4.3 있죠? 서북 청년단들, 기독교인들이에요. 말도 못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첨단으로 종교가 작동됐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엄청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신적, 우리로 말하면은 종법사님으로 계세요. 언제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란가? 근데요, 한번 봅시다. 그러다가 정부,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 얼마 안 돼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노무현, 가만히 있어봐. 4.3이 언제? 정부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사람, 이런 그 지도자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그 참여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사라지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이제 그만 오세요. 사참이죠, 사참. 국가가 사참을 해야 돼요. 자, 이 사참의 논리에서 이거잖아요. 국가가 계속 사참을 해야 돼요. 사참, 사참. 여순, 여순 항쟁에도 가서도요. 사참, 사참. 6.25 한국전쟁 중에 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곳곳에 가서 사참, 사참, 끝없이 사참을 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끝없이 사참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이참이 돼야 돼요. 국가 권력이 이참이 돼야 끝없이 사참을 해요. 난 사참 다 했어. 난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청정한 사참, 참여했다 할 것이 없어. 내가 참여했다는 상도 없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참이 돼야 돼. 이참이 큰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국가도, 국가도, 국가가 이참에 근거한 사참을 해야 돼. 말이 안 되나요? 말이 돼요. 우리가 이게 이참, 사참을 개인한테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게 얘기해야 돼. 국가에게. 당신들 계속 사참하세요. 제주도 도민들이 그만 좀 와요, 이제. 안 와도 돼요. 할 때까지. 그런데 다 했대. 그리고 대통령이 안 가. 그날 엉뚱한 얘기예요. 4.3 항쟁 날 엉뚱한 얘기예요. 가슴에 대못을 박어. 세월호 그 부모들에게 대못을 박어. 계속 그분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사참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참이 근거가 돼야 돼. 사참했다는 그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없애려고 하면 이참이 근거가 돼. 또요, 이참은요, 앉아서 그 죄성의 공안 자리에 딱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 뭐가 있어?
정말 이제 또 엉뚱한 데로 날려다녀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래서 비유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다. 당사자가 지금 진짜 가슴에 그냥 배못이 박혀 있는데 자기는 자유롭다고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에서 문제 되는 게 자기가 마음 정리해서 타인 관계에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어. 그건 진짜 마음 공부 아니죠. 상대가 문제 있으면 상대하고 그 마음을 공유를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갖고. 다 이것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이참을 한다는 것은요, 사참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참을 잘했다는 것은 사참을 잘하는 것이고요. 사참을 잘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사참했다는 상에 걸리지 않는 어떤 뭐에 걸리지 않는 이참이 항상 기반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쌍수돼야만 차참도 잘 되고 이참도 빛나는 거죠. 그래서 참회문의 뒤에 이제 이 시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단락이 있는데 한 단락은 이참의 진정한 경지를 하나 설명을 나오는 것이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로 끝나는 것이고요. 사참을 안 하고 이참에서 끝나버리는 사참 또 참회를 잘못 이해하는 그 경지가 근래의 자칭 도인의 무리에서 마지막 단락이 붙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 표현은 앞에서부터 뭐 가마솥 비유부터 나오잖아요. 가마솥 밑에서 타는 불을 꺼내고 위에서 냉수도 붓고 하는 이 쌍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참과 이참은 병행해야 된다. 할 말 다 해버렸네. 정산종사님 말씀 한번 봅시다. 참여의 결과 정산종사 법어 경위편 33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참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첫째가 악업이 날로 소멸하며 날로라고 해서 날로 악업이 완전히 소멸되면 이런 건 없어요. 난 없다고 봐요. 날로 이렇게 소멸시켜 가는 거죠. 이건 앞에 문장을 한다면 부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업. 옛날에 전업던. 둘째, 선업이 날로 증장하고, 악업이었으면 선업이 날로 증장했는데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새로운 잘못은 지치 않기 때문에 이제 선업이 날로 증진된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고요. 셋째는 세간복이 계속됩니다. 아, 나 이게 좋아. 앞에 두 개만 있었으면 그런데 세간복. 세간복이 뭘까요? 보통 부귀, 뭐 요즘식으로 오래 사는 것도 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이렇게 옛날같이 그것보다는 지금을 말하면 평판이 좋아. 난 복이라고 봅니다. 건강. 아까 이게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세간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도 좀 있어. 여유. 이게 엄청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데 남한테 그거 있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의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좋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잘 죽는 거. 죽을 법. 그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참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을 법. 잘 죽는 거. 아, 이런 것이 참회를 잘하면 있다. 아, 이거 좋아요. 세간법. 우리가 참여를 잘하면 이런 게 생긴다. 그리고 이참의 결과는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행하게 되며, 아, 이 전문 용어 나왔어요. 육도, 육도. 그게 일미. 일미가 어디서 나왔어요? 일미 한맛. 이게 무시성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무시성법에서 제우 일미에서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일미.
같은 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참을 하면, 아까 죄성이 공한 자리를 딱 들어가서면은 6도 일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6도 하면 또 막, 그 뭐지, 저기 뭐 하늘나라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면 보통 천도 하면 이게 낭만 있는 세계예요. 낭만 있는 세계가 진짜 있나?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바둑 신선 둘 때 이거 비유 많이 해요. 신선. 보통 그거 한번 바둑 하나 딱 놓으면은 뭐 보통 뭐 우리 조선 왕조 한번 지나가고 또 바둑 하나를 딱 놓으면은 옛날에 뭐 그 삼국시대 한번 지나가고 바둑 하나를 딱 놓으면 고려시대 한번 지나가고 바둑 한 하나 딱 놓으면 조선시대 지나가고 아니 바둑을 이렇게 둘 때 편안하게 우리 정자 같은 데에서 둘이 이렇게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바둑판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테니스 치는 걸로 해봅시다. 리턴 한번 딱 치면은 고려시대 한번 지나가고.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 세계에서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당사자는 그렇게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천상낙도. 그래가지고 그 낙이 다 받을 걸 다 받으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기독교의 천국은 영원한 세계인데요. 이 불법의 천국은요.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낭만 있을 때 천도라고요. 인도는요, 뭐예요? 우리 지금 인간 세계에는 보라기 상반하는.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보라기 상반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개성을 해봐도요, 고팔낙이, 고팔낙이가 뭐예요? 고가 8, 낙이 2, 고라기 상반, 반반이라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 세계는 고8, 그럼 조금 더 좋은 사람은 고7 낙삼. 뭐, 내 말이 맞나? 이게 맞나? 네. 6으로 갑시다. 그냥 6으로. 고6, 고6 낙사. 아무리 좋게 봐도 이 정도는 갑니다. 6대 4. 반반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수라. 수라. 저는 수라, 여기 이 교재 보세요. 95쪽. 수라는 나는 불안할 때가 수라라고 봅니다. 불안하면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불안한 심리 상태일 때가 수라라고 보고요. 아기는요, 결핍. 한가 부족해서 그럴 때가 아기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축생은 욕심 치성할 때고, 지옥은 분노. 진짜. 일때인데, 자,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도 원래를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적적성성한 자성불이다. 이건. 그래서 어느 마음 상태든지 이참을 딱 하면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수라 상태든지 아기 상태든지 축생 상태든지 지옥 상태든지 뭐 어느 때라도 천도이든지 인도든지 그 상태일 때 그 마음의 그 바탕 그 본래처를 탁 직관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한마 똑같은 극락자리. 일. 그게 바로 이참의 결과 육도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일까요? 우리 스스로 고민. 자기 스스로 진짠가? 계속 되뇌어봐서 정말로 사참과 이참이 쌍수되는. 그래서 사참은 이참에 근거하고 이참은 사참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참여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한 적, 이제 이렇게 했어요. 사창과 이창을 병행을 하면, 얘는 또 비유를 또 드려요. 이렇게 병행을 하면, 저 석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하면은 이게 바로 사참이고, 밖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말이나 사참에 똑같은,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도 꺼버린 것 같아서, 밑에서 나오면 이건 안으로고, 이참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백천급에 쌓인 죄업일지라도 청정해진다. 이게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죄업이 아무리 묵은 때, 요즘 표현하면 아무리 묵은 때도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는 청정제를 딱 뿌리면은 다 녹여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참과 이참에서 가장 큰 과제가 죄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죄과는 우리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비유 있죠. 아까 그 비유. 밑에서 타는 불, 위에서 냉수를 이렇게 붓는 거 할 때,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밑에서 타는 불만 빼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다 식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마음의 가마솥은요, 위에다가 냉수를 계속 붓지 않으면 안 식어요. 이 비유가. 업의 솥은 사참을 안 하면은 지나간 옛날에 사참해야 될 옛날에 죄고가 있는 것을 참회를 실제 당초에 안 하면은 안 식어요. 왜요? 그게 인과의 원리니까. 절대로 안 식어요. 그래서 사참은요, 어찌 보면 사참은 인과보응의 이치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이참은 불생불멸의 이치에 근거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성이 공한 이참과 현실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참을 잘 아울러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죄업에 물들지 않는 자리도 직관해보고 그 자리 근거에서 또 뉘우치는 그러한 사참을 같이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참과 이참이 독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쌍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